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런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알지 못하면 읽기 어려운 책이 또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는 책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는 저자 기록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라고 딱 밝히지 못하고 있고요. 본인이 그 기록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의 기록자를 밝혔을 때에 신변의 위험이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아마 유대인은 분명할 겁니다. 유대인의 배경을 알아야만 이 히브리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또 한 가지는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은 또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좀 그 배경에 우리 핸드북에 써 있습니다. 자, 그들은 개종자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죠. 자, 개종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교단에서 구원받고 우리 모임으로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막 여유 있고 쉽고 그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갖게 되는데요. 하물며 종교를 바꾸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받게 된 수신자들은 지금까지 삶의 기본 자체가 유대교 바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당시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었던 파도 아니고 당시 사람들 성도들에게 알려진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나사렛파였습니다. 나사렛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사렛 이단의 교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얘기는 어떤 공식적인 명칭도 없는 거죠.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부모님들과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다 무슨 종교고요? 유대교고요. 자기만 홀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구원받으신 분 몇 분 계십니까? 우리 아마 타 종교인데 뭐 교파 다니는 거 말고 다 불교 집안에서 혼자 구원받거나 뭐 그런 분들 한두 분 계실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참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우리나라의 그런 것과는 다를 정도 유대교는 굉장한 선민 의식이 있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민족 정체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강력한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라는 것은 가족과의 인연을 끊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가족과의 인연을 끊는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도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시인하니까 이 가족들이 부모님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눈 뜬 것이 맞냐? 했을 때 이 부모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 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출교한다라는 얘기는 쉽게 하면 출교한다라는 겁니다. 유대교 바깥으로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배교자라는 겁니다. 그의 주원글씨처럼 배교자라는 것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가족들도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배교 집안이 됐어라는 이 눈총을 그 한 사람한테 다 쏟아내야 되고, 자, 그런 가운데서 그에게는 정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뭐 선교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동티모르 성도들 이야기 듣잖아요. 그들이 가톨릭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곳을 넘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집안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험도 무릅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지금 몇 가지 써놨어요. 가족들에 의한 상속권 박탈, 이스라엘 회중으로부터의 축출, 고용의 기회 상실, 직업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재산 소유권도 박탈당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고요. 공개적으로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투옥과 사내들인 법에 의해서 투옥과 순교도 감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외적인 고통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갈등이 같이 수반되어질 때입니다. 자, 내적인 것은 뭔가요? 자, 이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 히브리서를 받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몇백 년 지난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를 봤을 때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살아 있었을 그 시기입니다.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직 성전 파괴가 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AD 70년 이전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 중에서 상당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 곧 오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냐면 혼란을 겪기 시작합니다. 무슨 혼란일까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인가라는 내적 갈등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선지자들보다도 정말 위대하신 분이 맞는가? 라는 그런 내적 고민이 그들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써놨는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많은 성도들이 가족과 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가고 싶어하는 회귀 현상이 벌어집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죠. 더 나아가서 내적으로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속히 오신다고 했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한 세대가 믿었던 부모 세대들이 돌아가심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정말 믿고 따랐던 그분들이 죽음의 이러한 상황에 이르러도 그분은 여전히 오지 않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성도들을 붙들어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기게 하십니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쉽지만 않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비염은 전혀 어려운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 상황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 이들의 믿음이 정말 존경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고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구약의 그 선지자들 또 구약에 있었던 것과 비교해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우월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네 가지에 걸쳐서. 그리고 11장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믿음으로 보아왔던 구약의 많은 믿음의 일꾼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누구부터 시작하죠? 아벨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정말 믿음의 조상들이 쭉 열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보면서 예수님을 약속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신앙의 길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11장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12장에서는 그럼과 처단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은 결국 잘못된 길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뛰어난 1장부터 10장까지 소개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서 경주해라. 자, 신앙의 경주를 달리기를 하는데,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거 있다.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 달리기 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거 벗어버려야 된다. 또 하나 벗어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죄다. 죄의 문제다. 그래서 이런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죄를 지었을 때 징계까지 찾아오는, 그러나 징계로 인해서 낙담하지 말고 그것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13장 마지막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여러 죄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중요한 게 누구냐? 바로 주님과 그 인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또 이제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인도자들인 장로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그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가 됩니다. 그래서 10장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우월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11장에는 그 많은 믿음의, 나 혼자 갖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
그래서 12장에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13장에서 이제 죄들을 피하면서 앞서간 인도자들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1장부터 10장까지가 과연 어떤 부분이 뛰어나신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비춰서 어떤 부분이 더 뛰어나는가, 총 4가지를 들고 있는데 1장과 2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시다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이 영물이라고 그러죠. 천사라는 존재 자체가 구약에서 많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천사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서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그 천사들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장 초만 들어가면 그 천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복음을 등하냐면 그 벌을 어떻게 피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경고를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1장 2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장과 4장을 통해서는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는 집 맡은 종으로서 충성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로서 순종함으로써 충성하셨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이 참 안식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전쟁을 해야 했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어떤 뭘 주신다고요? 참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약에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더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5장부터 7장까지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나와 있는 성전과 연관이 같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예배당 어떻게 해요? 좀 괜찮습니까? 아니면 일반 교계 큰 예배당이 비하면요? 좀 약간 왜소하죠. 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매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제사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형을 보면 정말로 예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출입이 안 되고 어디에 모여요? 어디에? 가정집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화려한 성전 놔두고 그 정말 가정집에 때로는 정말 숨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 비교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화려하고 멋지고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근데 그거 안 하고 내가 얼마 전까지 저기 다니다가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초라한 오막살이 같은 이 집들에서 신앙을 위해서 내 모인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 참 그래요. 또 하나요. 이 가서 성전에 딱 들어가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있잖아요. 복장이 어때요? 와, 진짜 뭐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옷을 쫙 갖춰 입고요. 제사장 그 옷을 다 갖춰 입고요. 의식하고 하는데 뭐 목소리부터 일단 이상하게 막 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사람들 이 제사를 집행하는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도 보았는데 이번에 이제 장소만 초라한 게 아니라 딱 가서 봤더니 지금 인도하는 사람들 상황이 어때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요. 다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고 대제사장이나 그런 위험이 느껴지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초라한, 누가 봐도 초라한 아저씨, 아줌마들, 동네 사람들, 또래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쉽게 얘기하면 뭐 유명하고 대단하게 알려진 그 목사님한테 설교 듣다가 갑자기 모여가지고 정말 그냥 초라하게 이렇게 속으로 조그마한 그룹에서 이렇게 말씀 드려야 된다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자, 이 유대인들이 개종 전에 성전에서 그 대제사장이 드렸던 그 제사의 웅장함을 보았을 때 여기 와서 지금 그들은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제 떡과 잔 통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땠을까요?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성경 기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런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아브라함 이전부터 언약 아론의 제사장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의 계열을 밟는 제사장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시작 자체가 없는 그런 제사장이 우리의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도 없는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갈리지 않는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제사장이다. 자, 1장 2장에서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 3장 4장에서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5장 6장 7장에서 제사장 드리는 아론의 제사장,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후손들인 지금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마지막 8, 9, 10장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었고요. 다음에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매월 초에 월삭에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7번에 걸친 절기에 따른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화목제, 수시로 드려지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1차 제일 중요한 대속주일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지금 거기에서 유대교에서 딱 끊고 딱 오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그런 유대교의 절기들이 하나도 다 관계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왜 관계없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림자였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와 실체가 있다면 뭘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안 계시면 부모님 사진 보면서 부모님을 추억할 수 있고 부모님 동영상 보면서 추억할 수 있지만 부모님이 앞에 계시면요. 사진 보고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런 구약에 있었던 이런 제사들이나 이런 법들이 크게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직 안 계신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시네요. 손주들 막 동영상 보시면서 막 식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보신 적 있어요? 그런 분들? 그런데 실제로 손주가 오면요. 그 동영상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실물을 본단 말이에요. 자, 구약의 성도들은 실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통해서 계속 모형적인 것들을 해왔어요.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이제 실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이게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자꾸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성천에서 안 보이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건 자꾸 보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구약 성전에 제사 드렸던 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의 끌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렇지 않다. 그 매일 제사 드리는 것은 죄를 기억나게 하고 영원히 죄를 속죄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시냐? 어떤 분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보다도 더 좋은 제사, 그리고 1년에 1차 대속주일에 죄를 속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죄를 가지고 가는 그 영원하지 않은 1년에 계속 갱신해야 되어지는 그러한 제사의 언약보다도 더 영원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와 있는 한 영원한 속죄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영원한 언약으로서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하신 그분이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장부터 10장까지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소개하면서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간다. 그리고 그 11장 후반절에 가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 당했던 많은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자, 믿음으로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구약에 있었고요, 신약에 3번 인용되는데 한 번이 로마서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인용이 되는데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시 개관을 좀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이들의 편지를 받았을 때의 상황, 위축되어지고 내가 정말 잘하는 걸까, 잘 선택한 걸까, 가장이라면 내가 우리 가족을 잘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걸까, 저렇게 본듯하게 세워져 있는 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저것이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닐까? 예수님 오신다고 했던 분은 왜 약속도 안 지키고 안 오시는 걸까?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내적 외적으로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이 책이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장별 요약해서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서 2장까지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엇보다 위대하시냐면 선지자들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천사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다. 자, 천사들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자, 또 하나는 그분은 신성도 가지고 계세요. 1장에서는 그분의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2장에서는요, 그분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못하는 이 몸을 입고 있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던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이러한 구원을 등한 여긴다라는 것은 천사들의 말을 함부로 했을 때도, 천사들의 말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도,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던 그들의 말을 불순종했을 때도 징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져서 전하신 그 복음을 등한 여기면 어떻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과 1장에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2장에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장과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천사라는 단어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를 1장에서 계속해서 하면서 2장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천사들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도 보응을 받았는데 4절에서 3절에서 얘기하죠. 우리 주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복음을 등한 여기면 어찌 하나님의 그 큰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을 5절부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이 나와 있죠. 17절에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장과 4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3장 1절에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면서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모세는 종으로서 섬겼지만 예수님은 뭘로 섬겼다고요? 아들로서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굉장한 차이죠. 종과 주인의 아들의 차이는 굉장한 신분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7절부터 또 하나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첫 번째 구원을 등한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했다라면, 두 번째 모세와 관련되어져서의 경고는 완고한 마음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경고를 듣고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 또 광야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는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시다. 그들의 말도 불순종했을 때에 징벌을 받았다면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등한 여기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4장 13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까 했던 대로 완고하게 하거나 불순종함으로 이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비교가 들어가는데요. 주로 5, 6, 7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반차를 따랐던 아론의 계열을 따랐던 그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더 대단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1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대제사장 앞에 한 글자가 더 붙었습니다. 뭐가 붙었어요? 큰, 더 위대한. 이게 아론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는데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더 붙었습니다. 큰 제사장인데 그분은 지금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배경에서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오시지는 않고 있다라는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그분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시다. 왜 올라가셨냐면 요한일서 알고 있죠. 그분은 또 우리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죠. 자, 그분은 이제 5장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 그리고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들이시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의 초보에 대한 그 경고를 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7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왜요? 듣는 것이 너희들이 참 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그 진리들에 대해서 도의 초보를 좀 깨어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더라는 단어들,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단어들이 이제 한번 성전과 관련된 5장부터 10장까지는 더 좋은, 더 나은 이런 이 더라는 단어들도 한번 나오면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장, 6장, 7장을 4장 1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되는데요. 대제사장이 가장 성전에서 제사드렸던 대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자기도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도 죄인이었다. 그래서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날 무슨 제사부터 먼저 드렸습니까? 자기를부터 속죄를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죄인이 누구를 속죄할 수 있겠어요? 죄인이 만지는 건 다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자기를 먼저 속죄를 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4장 14절부터 7장까지 읽겠습니다. 자, 더라는 단어 혹시 보셨어요? 자, 6장 1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더라는 단어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7장 19절 가서 보시면 더 좋은 소망 나와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 다음에 22절 가서 보시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8, 9, 10장도 읽을 텐데 이 더 나은 앞에 개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몇 조인지 모르겠는데 페이지 안 나와서 여기 보면 더 온전한, 더 영원한, 더 좋은 이런 단어가 히브리서에 이렇게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이 비교하는 거죠. 더 낫다라는 거. 뭐와 비교한 겁니까? 유대교와 쉽게 얘기하면 유대교와 비교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보시면서 읽어가시는 것도 히브리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장부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제사장이 드렸던 성전에 관련된 제사입니다. 이 8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을 세우시는 분인데 그 세우신 언약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서는 희생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은 더 좋은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짐승 가지고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고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죽어야만이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5,000원짜리를 살려면 1,000원짜리 내 가지고는 살 수 없고 10,000원짜리를 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그 가치를 5,000원으로 비교한다면 동물들은 가격이 안 되지만 그냥 인정해 준 거죠. 그냥 그 1,000원 받고 5,000원짜리 준 겁니다. 그냥 하나님 그렇게.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값어치가 희생되어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셔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자기의 몸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 더 위대하신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10장에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몸을 한 번에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10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한 몸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셨다. 바로 동물이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희생 제사로 들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은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희생 제물을 삼으셨고, 그분은 이제 그 자신의 몸으로 세운 이 피의 언약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더 이상 우리가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이 되었다. 이제 성전에 더 이상 기웃기웃하지 마라. 거기는 과거에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한 거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모습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구약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성전은 하늘의 모형이었는데 우리는 하늘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실체가 거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장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에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짓겠습니까? 물러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10장 가셔서 보시면 36절입니다. 35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다음에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37절 잠시 잠깐 후면 그분이 오실 것이다. 38절 믿음으로 살아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며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보다도 모세나 여호수아보다도 아론보다도 제사장보다도 성전에서 드려졌던 매일 드려졌던 그런 제사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자 하면서 이제 종교를 짓고 있습니다. 10장까지 8장, 9장, 1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되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까 더 나와 있었죠. 더 8장 6절에 더라는 단어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데요. 뭐가 나와 있어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또 하나는요. 더 좋은 약속이 있고 또 하나 있네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계속해서 이 더라는 단어가 8장 6절에서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9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또 나와 있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반대말이 뭐예요? 9장 8절에 있습니다. 뭡니까? 첫 장막. 첫 장막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전이죠. 자, 그래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9장 23절에서는 더 좋은 제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물. 자, 이게 이제 염소와 송아지로 드려졌던 그 제물과 비교되어지고 있는 거죠. 다음에 10장 34절에서는 이제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반대 서로 이렇게 비교되어지고 있는데 좀 몇 가지만 좀 더 비교되어지고 있는 것을 좀 살펴보면요. 10장에서 보시면 자, 10장 3절에서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요. 17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라면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제사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려졌던 10장 12절에서 드려졌던 제사, 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10장에서 쓰여져 있는 영원한 제사 또는 한 번의 제사, 단번에 드려진 제사, 10장에서 나와 있는 단번에 드려진 제사, 이것의 반대말은 영원하지 않고 여러 번 드린 거죠.
그게 뭐예요? 10장 1절에 나와 있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과 구약의 유대와 관련된 것들 계속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대하심을 더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1장으로 가면 자, 이 길을 갔는데 너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산상수훈할 때도 이 땅에서 너희가 핍박을 당하면 뭘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은 아니다. 나 혼자 갈 길도 아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가고 있었다. 근데 믿음이라는 걸 보고 가요, 믿고 가요? 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게 본 것처럼 가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본 것처럼 가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서 믿음의 길을 갔던 사람들을 쭉 1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결국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향을 사모했다. 이들에게도 이 히브리서를 쓴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향을 사모해라. 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너희들 그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 이것을 이겨내라.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기자들이 두 가지 어려움이 어렸다고 했죠. 외적 핍박, 내적 흔들림. 여기에 대해서 11장의 선배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소망을 본향을 바라면서 나아가라. 내적인 견고함, 그리고 세상이 주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겨내라 라는 거죠.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좋은 모델은 누구냐? 구약의 선진들이 11장에서 들었지만 가장 좋은 모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고, 자, 이런 신앙의 길을 가다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짓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 징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도록 에서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들을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읽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장은 행동입니다. 굉장히 짧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서신서에 거의 반반 정도 나오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일단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될 필요성에서 10장까지가 이론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13장이 행동에 대한 촉구입니다. 해야 될 거, 형제 사랑과 손님 대접과 학대받는 자, 이게 지금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현실. 고난 받으면 형제 사랑은 더 뜨거워지죠. 또 이렇게 손님들에 대한 그 접대, 대접, 그리고 고난 받는 사람 생각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음행하는 거, 또 간음하는 거, 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권면하고, 자신을 향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너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디모데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가 속히 오면 내가 같이 너희들을 방문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장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나시다고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이셨고 그분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 얘기하고, 2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천사들의 경고를 등한히 했을 때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 복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보응을 피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장 하반절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아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리면 이단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은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신분상으로 다르다 그랬죠. 모세는 뭘로 섬겼다고요? 종으로. 예수님은 아들로. 이 제의는 지저스의 제의입니다. 아들로서 섬기신 더 뛰어나신 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호수아보다도 더 뛰어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보냈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안식으로 들여보내 주셔서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어떻게 뛰어나냐? 모세나 여호수아, 모세도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려고 여호수아도 했지만 결국 참 안식, 참 쉴 곳, 그것은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5장, 6장, 7장은 제사장과 비교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죠. 4장 후반절부터 승천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5장에서 아론의 계율보다 더 위대하신, 아론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부터 속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은 그렇지 않으시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좀 벗어나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싶어도 왜 얘기 못했다겠어요? 듣는 것이 둔하니까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더 심오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자라갈 것을 얘기하면서 6장 하반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아야 도의 초보를 버려야만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취할 수 있죠. 이제 7장에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이시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근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과 방불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을 5장부터 7장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제사장 아론의 계열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8, 9, 10장은 뭐에 대해서요? 그들이 성전에서 드려졌던 많은 제사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 그래서 8장은 새 언약을 세우셨던 분. 첫 언약 나와 있습니다. 첫 언약. 그러나 그분이 이제 자기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우리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피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속죄는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일 서서 드렸던 같은 제사 드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제사인데 첫 번째는 그 제물이 완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죠. 10장에서. 그분은 누구의 몸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지만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이제 네 가지 비교를 통해서 아까 10장 후반절 읽었지만 서로 모이기를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격려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탈자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권해서 그날이 가까워 볼수록 더욱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고 이제 11장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겠습니다. 쭉 열거하다가 13절부터 16절까지 한 텀을 둬요. 이 사람들의 특징 뭘 봤다고요? 본향을 사모해서 나아갔다. 그리고 쭉 또 열거를 쭉 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텀을 둡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해요? 10장, 11장 하반절에서 뭘 얘기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 있고 고광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 12장에서는 그 제일 좋은 모델,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제일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게 다 고난받고 있지만 그중에 일부가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뭐를 받는다고요? 징계를 받는다.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러한 경고들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라라고 또 권면하고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한테 권면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자체도 힘든데 그러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장은 이제 실행적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들, 피해야 될 것들, 그리고 교회 안의 인도자들에 대한 태도들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행동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13장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어쩌면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다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서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우리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 그래서 뭐 장로들이 그 가정 찾아가 가지고 매를 맞고 나오기도 한 적도 있었고요.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던 것처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아직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환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환란기는 겪지 않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믿음을 살 수 있는 것 자체 감사한 거지. 뭐 이런 외국 이방 종교를 불교 국가 태국이나 또 동티모르 이런 데서 일어나는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이런 일들 지금도 이게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다 보니 우리와 관계없는 책이 아니라는 거.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이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읽어봤습니다.